반갑습니다. 달마대사 간심론 14쪽을 한번 들시보세요. 한 넷째 줄부터 한번 새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명해탈이니요. 어찌하여서 그 이름을 해탈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합니다. 금자에 능제 삼진치 등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능히 없애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이제 삼독심하면은 그 삼독심을 다 능히 제어하면은 그 탐진치가 삼독심인데 탐진치를 능히 제어하면은 없애버리면은 시증명 도덕이다. 득도다 그래도 되고 도덕이다. 도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 삼독심에 여의면은 그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말한 것 같지만은 중생으로서 가장 끊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고 항복받기 어렵고 버리기가 어려운 세 가지 독한 마음. 그게 뭐냐?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걸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요걸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삼독심만 여의면은 삼아성직업을 뛰어넘는 것이고 또 삼독심을 여의지 못하면은 한량없는 시간이 걸리도록 이제 닦고 수행하고 정진을 하여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삼아성직업, 삼대아성직업을 닦고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그랬는데 달마 스님 당신께서는 어찌해가지고 이제 참 이 마음만 관해가지고 뭘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어리석은 물음에 달마 스님께서 3대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제어하기 어렵고 항복받기 어렵고 끊어버리기 어려운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이 뭘로 끊으면은 이제 참 바로 해탈이고 그것이 이제 도를 얻는 것이고 도덕이고 득도인이라 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대 아성직업이니라. 그것이 그 삼독심을 끊는 것이 3대 아성직업이니라. 말세 중생이 말법 시대의 중생이 우치둥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체하다 그러는 건 어리석은 걸 말하는 거고 우도 어리석을 우자고 치도 이거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우치하다 그러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고 이제 둥근이라는 말은 둔하다. 지혜가 이제 발전을 못하고 이제 참 미련스럽고 둔하다. 그래서 우치둥근이라 그러는 거는 어리석고 우둔하다 말이야. 우둔해서 불해 열애의 심심묘의 이 삼아성지 비밀짓을 하고, 그래 부처님께서, 열애는 부처님을 말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심심묘의 아주 깊고도 묘한 뜻인 이제 3대 아성직업의 비밀스러운 말, 설은 말씀설자, 비밀리에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 불해란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불해 열애는, 그래, 이 불해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해요. 뭐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심심묘의하고 아주 깊고 묘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아성직업,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비밀짓은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시간으로만 따지가지고 3대 아성직업을 닦아가지고 성불해가 부처가 됐다 그러지만은 부처님 당신은 뭐를 끊고 부처님이 됐냐. 삼독심을 끊어보고 삼독심을 여의가지고 그 삼독심이 다 끊어지고 삼독심을 다 제어해 부르고 삼독심을 뭘로 항복받고 나니까 바로 성불했다는 거. 그 말씀인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만 따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3대 아성직업을 닦고 수행해가 부처가 됐다 그랬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어찌 마음만 간해가지고 마음을 간할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을 장애하고 있는 삼독심만 제어해 뿌리면 되는데 그걸 제어하는 것이 3대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하신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요. 수언
역차 진급하야, 수원 역차 진급하야 그랬거든. 그 끝내, 수원이 끝내, 예? 그렇게 무한한 긴 세월을 보내야 이제 그 방득 성불을 이랬고 하는 것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말씀하지, 시간으로 따지도 마음 가운데 있는 삼독심을 제어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긴 시간, 한량없는 시간을 가도 성불할 수 없고, 그렇게 긴 시간을 닦아야 되고, 그렇게 긴 시간을 허송세월 하겠지만은, 그래서 한 생각 돌이켜 가지고 삼독심만 여의면 된다는 거예요. 삼독심을 여의고 조금만 풀어나가면 이제 삼치정계를 행하면 되는데, 삼치정계는 삼독심을 여의는 것이 삼치정계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닦고 수행해야 된다 그런 건 육구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해가지고 삼치정계를 지켜야 된다. 삼치정계를 지키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개로서 정이 생기고 정으로서 해가 생기지, 개가 없는 정이 없고 정이 없는 해가 없다. 그럼 개적의 사막이라는 뭐냐? 개 가운데는 근본적인 이제 참 대승계는, 보살도는 대승법망경, 보살 심지계품 10중 48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요약을 하면 삼치정계다. 삼치정계는 뭐냐? 섭유리계와 섭선법계와 요익 중생계다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삼독심을 없애고 이제 참 육군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이다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끝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한량없는 긴 세월을 보내야 비로소 성불할 있다고 말하는데, 말급이라 그러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 그래요. 근데 어째서 그러냐 하면, 부처님 정법이 몇 해를 머무르느냐 그러면 정법이 1000년이고 상법이 1000년이에요. 그래 정법 상법 2000년은 이미 벌써 지내갖고, 계법은 통칭해가 말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적에 드시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미륵 부처님이 미륵보살로 어디 계시느냐? 욕계 제4천인 도솔천에 계시는데,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어요. 그 외원궁은 도솔천 바깥을 말하는데 그건 중생계고, 내원궁은 보살계야. 인간 세상 내려오실 불보살님들이 거기에 보살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비로소 인간의 몸을 받아가 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미륵 부처님이 돼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실 미륵보살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얼마를 계시다 오시느냐? 3000년을 계시다가 오세요. 3000년? 그럼 3000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솔천 내원궁 숫자로 3000년이면은 인간 세상 숫자로 얼마가 걸리느냐? 56억 7천만 년이 걸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 놓는 정법 그대로 1000년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법이 1000년 머무른 뒤에는 불법이 조금 변질이 돼가 상법이라 그러는 건 상내기를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오시는 걸 환영하고 봉축하기 위해서 등도 밝히고 그러는데, 그 등 하나 켜면 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갔다가 식구들 이름이 있는 대로 다 써붙여가지고 말이야. 이름 해도 엄청 무거울 거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다 평균 쳐가지고 40kg, 50kg 간다. 그다 5붙이면 얼마야? 5, 25, 250kg를 저 조그만 등이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이름을. 그는 그걸 달아줘야 좋아한다. 또 어디 무슨 불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현판에 써준다, 종에 써준다, 어디 기록해준다, 어디 여어준다, 어디 한다. 그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준상 보시면 할 줄도 모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아나? 부처님 아지 누가 알아? 그 보시는 이제 무주상 보시가 참 진실한 무르의 복인데, 우리는 보다가는 주상 보시가 좋잖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제 참 그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같은 데서 이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모집하면은 그리 갑니다 우리가요. 가는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왜 몰래라 하고 평개치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고 내 가까이 있는데 그건 몰래라 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 봉투에 몇 푼 넣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거든. 그건 왜 가느냐?
무명인사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매스컴 탈 기회도 없고 텔레비 화면에 얼굴 한번 비출 기회도 없으니까 이럴 때 남도 도와주고 텔레비 화면에 얼굴도 한번 비춰보고 말이야. 중소기업 같은 데는 우리 회사 제품이 아직 선전이 안 되고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때 남도 도와주고 우리 회사 제품 같은 것도 좀 선전하고 또 많이 있는 재벌 회사 같은 데는 이때 높은 사람들은 한심도 좀 사가지고 세무감사 같은 것도 좀 면해보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전부 이제 주상이야. 상에 머물러서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거질 하나 보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도와주는 마음. 그게 참다운 보시거든. 그래서 보시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보시를 해도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덕이대가 돌아올 때는 유루의 복과 무루의 복으로 갈린다. 무루라는 말은 없을 무자, 셀 루자, 새 나감이 없는 복. 무루의 복은 무주상보시는 무루의 복이라 하면은 그럼 주상보시는 유루, 있을 루자, 셀 루자, 새어 나간다 그게요. 그럼 새 나가면 빨리 새 나가지. 그럼 비유를 하자면 똑같은 크기의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 나가 물이 좀 세고 하나는 오롯한 새 단지야. 똑같은 양의 물을 부어 놓으면 어디가 빨리 줄어지고 없어질까요? 새는 단지가 뭐 빨리 줄어지고 없어질까요? 그래 복도 새 나가는 복과 안 새 나가는 복. 그래 무루와 유루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등등의 이런 이야기일 건데 그건 무엇이 보시고 무엇이 이제 지게고 무엇이 이제 인욕인다.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음만 가니까 깨달으면 오면 된다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긴 세월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말이라 마음만 가해가지고 바로 바쁘면 된다 그랬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은 알았겠지만 중생을 위해 가지고 높아심으로 어리석게 묻고 어리석게 묻는 그 해가대사의 말씀에 물음에 분명하게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놓은 것이 달마대사의 관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쭉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스스로 3대 아성기급을 닦아가지고 성불을 했다 그랬는데 어찌 당신은 마음만 가나면 막 가네가 바로 바쁘고 바로 깨달으면 된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3대 아성기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적으로는 한량없는 시간이지만은 인간이 가장 끊고 제어하기 어려운 삼독심만 끊어보고 제어해 뿌리면 바로 그만 득도를 해가지고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들을 해놓은 게요. 그래서 말급에 말법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법 시대 말급에 기불 이호 수행지인하야 태보리도야리요. 그렇게 말세의 수행은을 왜 이심하게 하고 그리고 왜 부처님 말씀하고 당신 말씀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말세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심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하였으러 보리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문할 또 물어서 가로되 말씀하시되 또 물어서 여쭙기를 그 이제 또 여쭙는다는 건 해가대사가 여쭙는 기고 이제 그 뭐를 여쭙느냐 보살 마하살이 큰 보살들이 이제 보살들이 큰 보살도를 행하고 실천할 적에 유지 삼치정계하고 행 육바라밀 하여 방성불도 언을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이제 보살도를 실천해가 보살도를 증득하고 보살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삼치정계라 그러는 건 개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째 뭐냐 섭유리계. 유리라는 말은 계율을 말하는 거고 섭은 거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다 드리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계율을 다 받아들이고 모아들이고 거다 들이가지고 치는 여거는 이제 거다 드린다는 뜻이고 모은다는 뜻이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받아들이가 실천하고 행한다는 뜻이야. 근데 뭐를 계율을 그거를 섭유리계라고 하고 그다음 섭선번계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남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일을 다 이제 참 거두어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는 걸 섭선번계라고 섭은 모을 섭자에 모아드린다 거다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익 중생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을 요익이라 그래. 요익이라게 이익되게 한다. 뭐를? 중생들은 뭐냐? 생명 있는 것들. 요걸 삼치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유리계와 섭선법계와 요익 중생계. 요거를 이제 삼치정계라고 하는데, 치자라고 하는 거는 모아들인다. 모아들이가지고 거다 들인다. 거다 들이가지고 이제 실천하고 행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지 삼치정계하고 행은 실천한다. 행동에 옮긴다는 것을 육바람일 하여스러 방성불도 오늘. 금령학자는 지금 학자들,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지 관심하고 오직 마음을 가나는 법만 가지라고 하시니, 요 이제 달마대사에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삼치정계를 지키고 육바람을 행해서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신은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마음만 가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학자들에게 그거를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고 부처님 불법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수계행하면 운하성불이 있고, 계행을 닦지 아니하고 계행을 지켜가면서 수행하고 닦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해야 도를 이루고 불교를 참 정득하고 그 불법을 정득하고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이제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치정계를 지키고 육바람을 행해서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신은 이제 마음만 가늠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육바람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제 여쭈니까 달마 스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로대 이렇게 해도 되고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뭐 이래도 됩니다. 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은 저 삼독심년이라, 그렇게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한 마음을 항복받고 억누르고 제어한다 그런 건 없앤단 말이야. 제압해가지고 말을 없앤다. 없애는 것을 삼치정계라고 한다. 그 삼치정계를 따로 말하는 게 있어. 따로 지키라 그런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는 삼독심만 제어해보면 그것이 삼치정계다. 그래서 삼치정계자는 제어 삼독심년이라 그랬거든요. 제어한다. 그럼 이제 없앤다, 깔아앉는다, 잠재운다, 쳐부수는다, 막는다. 그런 걸 통칭하게 제어한다 그래요. 제1독하여 일독만 탐진치 삼독 가운데 일독만 제어하여도 이제 무량선이니라. 이제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고 가시 없는 그런 무량이라 그런 거는 다함이 없는 선을, 여러분 그 탐진치 삼독 가운데 한 독만 없애도 한량 없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성은 이루는다는 말이고, 무량은 한량이 없다는 말인데, 뭐가 착한 일이 한량 없는 참 선을 이룰 수가 있다 막. 한량 없는 게 모이면 그 무덕이 아니야. 그 한량 없는 선, 다함이 없는 선을 삼독신 가운데 한 가지 독소만 제어받아도, 그 세 가지 다 항복받기 어려요. 우리 인간 생활 살아나가는데 가장 이제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탐심 아니에요. 탐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썩내는 거, 또 탐진이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는 거, 요것을 수행의 가장 큰 독소가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독심이다 그래. 삼독심이다 그래. 삼독심 가운데 하나의 독만 제어해도 한량없는 선이 이루어지거늘 그랬거든. 이루어지나니라. 그래, 치자는 해야니라. 삼치정객하는 치는 모은다는 뜻이야. 치라는 말은 치한다는 뜻도 되고, 이제 가진다는 뜻도 되고, 모은다는 뜻도 되는데, 달마선적에서 삼치정객할 때 요 치는 회안이라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는 제3독 하면은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나쁜 마음을 능히 없애버리고, 제어하고, 항복받고, 쓸어버리고 나가면은 주교 삼무량선 하야스러 이제
해의심이니 보해의심이니 그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한량이 없는 착한 일이 다 모여가지고 모두 모여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음 가운데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서는 삼치정계이니라 그래 삼치정계라 한다고 섬유리계 섬법계 요 중생계만 자꾸 지키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도사리가 있는 세 가지 독심을 없애지 뭐하면은 3대 아성직업이 걸리도 성불할 수 없고 성불하지 뭐하면 해탈을 얻을 수가 없고 해탈을 얻을 수가 없으면 생사를 면할 수가 없겠지만은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독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면은 세 가지에 맑고 청정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삼치정계다. 삼치 그 이름하여 삼치정계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육바람일자는 육바람이는 뭐가 육바람이냐 즉 정육군이니 직정육군이다 말이야. 곧 바로 지금 곧 바로 곧 이 말씀 그 이제 육군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청정하게 하는 거. 그 맑을 정자 정육군이니 육군은 그 육바람이 따로 육바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바람의 이름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지만은 그것만 자꾸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 안에 6가지 기관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름하여 육바람일이더라 그 말이라. 그래서 직정 육군이니 육군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니 호명이란 말은 임도를 말하는데 임도만은 그것을 바람일이라고 하고 그 한언에는 하문으로 말하면 도피한, 달피한, 지피한 뭐 그래 되는데 우리는 주로 많이 도피한이라고 쓰는데 도피한이란 말이 이를 또 저피 언덕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러니까 달피한이라는 말도 저 언덕에 다다른다. 도착한다. 다다른 말은 도착한다. 그 저 언덕은 어디냐? 생사는 차니요.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는 이 언덕이다. 이 언덕은 중생계고 생사가 끊어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한다면은 생사가 있는 중생계에서 생사가 끊어진 열반에 이르게 하는 6가지 덕목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인데 그걸 이제 바람일이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으나 그러면 이를 도자리가 도피아니라 그랬는데 달마스님은 달피아니라 그랬어. 다다른다. 거기에 다다른다는 말이나 이른다는 말이나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또 요거 보면은 또 지피한 이른다. 또 그렇게도 하는데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바람일이라는 말은 도피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문으로는 도피안인데 우리말로는 이른다. 저 언덕에 이른다. 그래 이를 또 저피 언덕안 그래 되는 이를 또 저피 언덕안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은 어디냐? 생사가 끊어진 구경의 세계, 열반의 세계,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그 이제 저 언덕이라고 한다면은 중생들이 윤회전생을 하면 나고 죽음이 있는 생사의 얽매이가 생활하고 있는 중생계를 이 언덕이라고 한다. 그 달피안. 그리고 달피안이란 말은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달마대선 조금 달피안을 걷고 육군 청정하여 불렴세진하면은 육군은 말이야 안이비설신이 그 육군이 맑고 깨끗해. 육군이 맑고 깨끗하려고 하면은 육군은 사실은 이거 육문입니다. 그 6가지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육적이 침입을 해요. 6가지 도둑놈이 침입을 하거든요. 침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육군은 6가지 문 몸에 있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뿌리 근자를 써가 이걸 육근이다 그래요. 육군이 그러면 안이비설신 여기까지는 외오간 유식하게 들어가면 이건 전오식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 내 몸에 속해 있는데 상대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 외오간이거든. 거기 이제 안은 눈이거든. 눈한자 안이 기자야. 그 안이 비 코비자 설 혀설자 그 다음에 신 몸신자거든. 그 요 5가지 기관을 움직이는 게 뭐냐? 내적인 6번째라고 해서 그 기관을 말할 때 꼭 제6을 붙입니다. 제6 의식. 여기까지를 육근이다 그래요.
6가지 근본적인 기관, 외, 오관과 내, 일관, 의식. 요거를 이제 육문인데 요 6가지 문을 통해 가지고 육적이 취집을 해요. 취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육지를 상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육식이 좋고 나쁜 걸 느껴가지고 염정치사,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쁜 걸 분별해가지고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려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육군이 청정하다 그러는 건 눈이 청정해가 보는 게 깨끗해야 되고, 듣는 게 청정해가지고 이제 또 소리에 끄달리지 않아야 되고, 또 냄새 맡는데 자꾸 치우쳐가지고 그 향기 좋은 데로만 따라가려 크지 말고, 그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혀는 맛, 몸은 강촉, 뜻은 사랑 분별을 하는데 여기 6가지 기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불념, 물들지 않는다. 뭐에? 세진의 세속적인 티끌에. 그래서 불념 세진 하는 것이 즉시 출번뇌라 그러니까 곧바로 이것이 번뇌를 뛰어넘는 것이며, 이제 변지 피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덕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 멀리 강 이쪽 언덕에서 강 저쪽 건너에까지 건너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만 청정하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랑 분별 번뇌가 다 맑고 깨끗해져요. 번뇌가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이름하여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라고 말하니라. 여기는 또 지피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피안, 달피안, 도피안은 똑같은 용어인데, 이제 우리는 도피안으로 쓰고, 달마 스님께서는 달피안이라고 하다 요거 와가지고 지피안,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므로 고로 육바람이니라. 그런 거로 이름하여 이것을 육바람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 또 우문할, 또 물어 여쭙기를, 물어서 말씀하시기를 물어 가로되, 여경소설이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경에서 설해 놓은 말씀, 부처님 말씀이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됩니다. 삼치정계자는 무엇이 삼치정계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서단 일체학하고 서수 일체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도 일체 중생이 언을, 그렇게, 그건 뭘 했나? 일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악을 뭘로 끊고, 일체 착한 일을 다 닦고, 그 다음에 이 일체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고, 이제 참 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금자에 지금 당신께서는 유언제 삼독심이라 하시니, 오직 삼독심만 눌러 제어하면은, 눌러 없애기나 제어하기나 끊어버리기나 처부수는 것을 하면 된다고 하시니, 기불 문의가 유소 피안 있고, 어찌하여 그 경의 말씀은 그래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긋나게 말씀하십니까? 경에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경에는 일체 악을 끊고, 일체 악을 끊는 것을 서원하고, 서원을 바란다, 그게. 바라고, 이제 수는 닦는다. 일체 선을 닦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자에 지금 당신께서는 유언 제3독심이라 하시니, 삼독심만 제어하고, 삼독심만 끊어버리고, 삼독심만 이제 잠재아 부르고, 삼독심만 억눌러 부르고, 삼독심만 없어지면은 된다고 하시니, 기불문의가 유소 피안 있고, 어찌 경의 말씀은 그래 뜻까? 경은 빼놓고 새긴 경의 말씀은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긋나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고 당신 말씀하고 왜 자꾸 틀리게 말씀하냐? 부처님은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당신은 마음만 하면 된다 그러고, 이제 삼치정계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왜 이제 삼독심만 끊어 뿌리면 된다 그러고, 육바람이를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육바람이는 딴 게 육바람이라고, 내 마음관대 6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육바람이라고 하면은 경전 말씀과 당신 말씀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발. 이제 달마대사가 또 답하여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불소설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 실어라. 참으로 진실하고 탐되고 거짓된 게 없이 이제 참 실없는 말을 아니하고 다 참다운 말씀이야. 경전은 전부가 진실해가지고 참다운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 뭐 참 여자여 실여자여 불의여자여 불광여자 그런 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 말씀만 하시고 그릇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고 참 말씀 하는데 네가 부처님 말씀하고 내 말씀하고 틀린다 그지? 내가 봐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실답지 않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고 부처님 그 말씀한 경전은 전부가 다 참되고 거짓하고 진실한 것이다. 그것을 중생들이 우치해가지고 바로 알고 이제 참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른속은 소리를 한다. 응모유연이라 마땅히 그릇됨이 없느니라. 그릇됨이 하나도 없고 전부 참 말씀이고 거짓되기 없고 실다없지 못하고 진실되지 아니한 말씀은 없고 전부가 참다운 말씀이고 마땅한 말씀이고 응당한 말씀이고 그릇됨이 없는 말씀이고 참다운 말씀이니라. 보살마하살이 이제 그 보살도 이미 된 보살이 있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예비보살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라는 말은 내가 이제 수십 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고 기록해놓고 얻어가지고 보살이 뭐냐? 그러니까 뭐 보리살타의 준말이야. 보리살타 뭐냐? 보리라는 말은 하문으로는 각이고 우리말로는 깨달음이야. 보리는 고대 인도 용어 산스크리트로 보리라고 하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하면 깨달을 각자 각입니다. 그걸 순수한 우리 소리말로 하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 그 다음에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라는 말이고 유정이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중생의 한계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 송장. 영체는 있는데 육체를 읽어보면 귀신.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 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영체 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면 그만 육체의 생명 끝나요.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요 아무 쓸모없는 무정물질 송장 목석과 똑같아요. 아무리 꽁꽁 묶어봐도 깝깝한 줄 모르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할 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울어봐도 보지도 못하고 땅에 꽁꽁 묶어도 깝깝하고 답답한 줄 모르고 불에 태워도 뜨거운 줄도 모르요. 그럼 돌덩어리 목석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럼 육체를 이탈하면은 새로운 육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그게 귀신이야. 딴 게 귀신이 아니고 그게 영체야. 그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가지고 있고 감각기를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중생계에 속합니다. 중생의 한계는 일체 모든 생명체를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중생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전부 물체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이 날이라고 믿고 있고 금쪽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몸뚱아리도 엄밀히 갖다 집으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색신이에요. 이 세상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무엇이 구성이 돼가지고 형체를 이뤘겠나? 원자가 뭐 있어 형체를 이뤘겠나? 분자가 뭐 있어 형체를 이뤘겠나? 고체가 뭐해가 형체를 이뤘겠나? 액체가 뭐해가지고 형체를 이뤘겠나? 간에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다 물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현대 물질과학에서는 물질의 원소를 수천 수백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뭐 유정과 무정. 유정과 무정. 그럼 여하시 유정이고 여하시 무정이냐? 어떤 것을 일러하여 유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일러서 무정이라고 하느냐?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비중생계를 일러서 무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정과 무정, 정이 있는 거, 정감이 있는 거, 정감이 없는 거. 그래서 거기서 유정과 무정. 그러면 왜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전부 정으로 똘똘 뭉쳐가 있어요. 정. 어떤 정? 육체가 태어날 때도 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정? 남녀가 서로 만나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건 뭐라 그러죠? 애정이라 그러죠. 그것도 정이야. 애정을 유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 만들어질 때도 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정이 있습니다. 어떤 정? 인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그 정으로 만들어가 정이 있는 물질을 유정이라고 하고 아무런 정감이 없는 건 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살타라는 말은 강유정. 유정이 각한 자가 그 이제 중생이 깨달은 자가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 뭐를 깨달아야 보살이고 뭐를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냐. 중생들의 참 본래 모습인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으면 그 자성이 뭐냐? 생명의 본질이요. 그걸 바로 보고 바로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인데 깨달은 자는 보살이고 깨달지 못한 자가 불교를 믿고 보살도를 실천하면 그건 보살이 되기 위한 예비보살 수행자에게 삼독심이 있어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삼독심을 제어하고 육근을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살마하살이 과거 인중에 보살마하살이 과거 지나간 세상 보살행을 닦을 적에 일체 모든 여기는 깨달은 보살을 말하는 거라. 깨달으신 보살님들이 과거에 보살도를 행할 적에 보살이 되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할 적에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라고 공부하고 정진할 적에 그 말씀이에요. 수선 보살 행시에 보살도를 행할 때에 이대 삼독하였으러 이 삼독심을 상대하기 위하였으러 삼독심을 상대해가 삼독심을 제어받기 위해서 삼서원하였으러 세 가지 서원을 이제 발언했단 말이야. 그 세 가지가 뭐냐? 삼치정계하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세 가지 서원은 뭐냐? 삼치정계를 이제 지키고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원을 세웠더라. 상수 계행하여 그 삼치정계 가운데 요거는 이제 뭐가 나오노 그러면 계정해가 나오는데 탐진치 삼독을 무엇으로 제어하느냐?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계정의 사막으로 이제 제어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탐내는 마음은 계로서로 그 이제 썩내는 마음으로 정으로서로 또 이제 참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서로 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계하여 항상 계행을 닦아라 말이에요. 계행을 닦는 것을 이제 대삼독하니 이제 탐욕의 독을 상대해가지고 그걸 없애기 하는 거야. 이제 서단 일체 악고이며 그리고 왜 이제 탐내는 마음을 상대해가지고 끈을 딴자입니다. 이제 그 일체 악을 끊는 것으로 원을 했고, 발휘했고, 맹세했고, 서자를 그런 거는 뭐 바라는 것도 되고, 명세하는 것도 되고, 이제 참, 목표하는 것도, 목적하는 것도 돼. 그래서 이제 계행을 가지고 탐심을 상대해가지고, 이제 참, 일체의 악을 끊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상수정하여, 이제 항상 선정을 닦는 것은 진독하여 진심의 독을 상대해가지고 서수 일체 성권이라, 이제 일체 모든 온갖 선을 닦아야겠다고 발언하고 서원하고 명세하였느니라. 이건 발언하고 서원하고 명세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상수해야 그래서 이제 계정해입니다. 해하여 이제 항상 지혜를 닦아가지고 대치독하여 이제 어리석음의 독을 상대해가지고 서도 일체 중생권이라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야겠다고 맹세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 삼치정계를 지키는 것이고, 삼치정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그 삼독심을 제하는데, 삼독심을 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삼학을 준수하라는 거고 수행하라는 것이요. 그 삼학은 뭐냐? 계, 정해거든. 그래, 계행으로서는 탐심을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행으로서 정행수도 해가지고는 진심을 상대해가지고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해놓은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상대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해야 때문이고, 서원해야 되고 서원하는 것이니라. 유지여시 계정해 등 삼종 정법고로, 이와 같이 계정해, 계로부터는 사실은요, 계는 삼치정계가 계에 해당하는 게고, 정은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그럼으로써 지혜가 일리 가지고 우치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더라. 그 계정의 등을 이제 세 가지, 계정의 여기서 삼종, 세 가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법인 거로, 그런 거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초는 뛰어넘는다, 탈피한다, 이제 벗어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초피, 삼독 아급하야스러 방, 성, 불도이 아니라, 그렇게, 삼독심,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삼독의 악업을 벗어나 가지고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계정의 삼학으로서 탐진치 삼독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가려고 하면, 스님들이 열반을 해가 입적을 하고 나면 다비를 모시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리를 많이 하는데, 사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스님들이 입적을 해가지고 다비를 해야만이 거기서 얻어지는 줄 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살아생전에도 사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김희연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스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시인이다 문학인이고 독립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스님, 대한민국의 그때 청년운동을 선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문학인이시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시고 스님이신 분이 만해 한용운 씨고, 또 대표적으로 그분하고는 같이 민족 대표 33위 중에 한 분이고 참여를 했지만은요, 또 계행이 아주 청정하고 율사이시고, 또 오늘날 이제 범어문도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 그 조계종의 제1의 성문을 이제 참 이룩하신 송명은 백상규라고 나와 있는데 용성 스님이 있어요. 백용성 스님이 있는데, 그분 같은 분들은, 용성 스님 같은 분들은 생전에 이빨에서 치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또 하문으로 된 경전을, 불교가 이 땅에 들은 1600년 동안에 하문 경전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보았어요. 그 최초로 한글로 이제 그 하문 경전을 번역을 하신 어른이 용성 스님입니다. 백용성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시대에 맞게끔 현대 참불가를 제창해가지고 그 이제 참 보급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피아노를 많이 치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 풍금을 사가지고 기차에 싣고 중국 이제 간도까지 가가지고 그 용정에다가 포교당을 짓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고국을 버리고 피란차 만주로 가가 있던 분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신 분이 그 용성 스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대각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고, 또 이제 포교를 할 적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스님을 찾아온 분들이 이시왕가의 궁녀들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스님, 비밀리에 스님 독립운동을 저거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빨에서 머리를 받아내요. 보이 구슬이야. 그 스님 그 이제 사리아입니까? 내가 무슨 사리야. 그냥 하다니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거기서 방광을 해가지고 봉익동 대각교당에 불났다고 소방차가 동원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를 깨닫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는데 유무가 없어요. 유식하고 무식하고 없고 이 마음만 바로 봐가 바로 가려서러 바로 깨달아서러 바로 바쁘면 그게 견성 아닙니까? 견성이라는 볼견자 성품성자입니다. 성품을 바로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 내가 내 성품을 바로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제도가 돼요. 제도는 성불이야. 그런데 그 이제 구한말 일제 때를 살다가 가신 스님 가운데 가장 이제 그 참 늦게 출가를 해가지고 불경을 다 볼 수 없어가지고 천수경 가운데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주송하는 것이 천수주력이라 그러는데 그 천수주력을 하시다가 이제 생전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눈에서 눈물 쏟아지듯이 사리가 뚝뚝 쏟아졌는데 64가의 사리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나오신 분이 수월 스님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수월 스님을 원래는 수월 스님이 남방 수월이 있고 북방 수월이 있는데 천수주력을 해가 깨달음을 얻었고 천수주력을 해가지고 불망지를 증득하시고 살아생전에 사리가 64가가 나오신 분은 남방 수월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출가는 어디로 했나? 군위군 고려면 낙전동에 있는 압곡사로 출가를 하셨고 압곡사 본사가 고운사니까 고운사 스님이세요. 그런데 그래 출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압곡사에서 천수주력을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64가 사리가 출연하신 분이 수월 스님입니다. 그런 후에 고운사라고 가 조실로 계시다가 저 이제 태백산에 가가 용성 스님을 만나가지고 업장이 두터운 분들은 하도를 해도 하도가 잘 안 잡히지고 하면은 그 업장 소멸에 의해서 주력을 하다가 업장 소멸된 뒤에 하도로 이제 참 공부를 돌리면 좋으니까 천수주력을 해버렸고 그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월 스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천수주력을 해가지고 초견성을 한 다음에 이제 하도로 그 참고해가지고 참 학철되어 하신 분이 용성 스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고운사에 가면은 수월 스님 사리 탑비에 그 탑이 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64가 사리의 기록이 있고 그 비문돈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어른이 출가하신 곳이 그 어디냐 그러면은 그 압곡사입니다. 군이 고려면에는 압곡사. 가보면은 참 절이요. 아담하고 또 이제 인법당으로 되어가 있는데 정감이 가고 그런 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데 그래서 그 어른은 일자무식인데 성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 마음을 관해 봐가지고 이제 참 견성을 해서 성불하라는 그 성불의 지름길을 일러주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노정기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물었으면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묻고 길을 배우고 길을 공부하는 것이지 가는 것은 내 공부고 내 수행이고 내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독신마 버리면 삼독신마 버리고 삼치정계만 닦으면 그 사리가 뭐냐? 탐진치 삼독을 영위해야 돼요. 뭐 잠시는 끊어질 수가 있지만은 탐진치 삼독을 영위하고 길이 여의고 개정의 사목을 중수함으로써 정신의 결정체 그게 사리입니다. 그래서 사리는요 형상이 있으니까 물질인데 현대 물질 문명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무슨 물질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물질이 모여가지고 구슬로 형상을 이루고 있는가 아직 현대 물질 문명이 해결할 수 없고 또 이제 참 분석할 수 없는 물질이 그 사리 물질입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이 뭉친 것보다 정신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스님들은 뭐랄까 하나 개정의 그 탐진치 삼독을 영위하고 개정의 삼억을 준수함으로써 정신의 결정체가 사리다 그래요. 그러면 사리를 무슨 다비를 모시가 구슬이 나온다고 뭐 담석에 있는 사람 담석 수술하고 죽어가 거기 타다 나면도 뭐 사리라 그래고 그게 그 사리가 아니고 원래 사리가 나올 정도의 법력이 높은 명안종사 선지식들이 입적을 하시면은 다비를 할지가 오방수를 묻어요. 오방수가 뭐냐면 5단지 물을 묻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에 한 1m 정도 되는 단지를 땅 속에다가 묻습니다. 그 물을 한 70%쯤 담아요, 단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단지 안에다가 사리를 받아 모실 사리기구 그릇을 그 단지에 띄웁니다. 띄우는데 그냥 띄우는 게 아니고 창호지로 발라가지고 문종이를 가지고 이제
풀로 발라가지고 뚜껑을 덮어갖고 띄어요. 그 다음에 단지에도 창호지로 또 봉해가지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놓고 흙을 한 1m 이상으로 다져가지고 묻어요. 왜? 다비하는 열기 그리 단지로 전달이 돼가 물이 줄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다비하는 그 열 전달이 안 될 수 있도록 묻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재고 법체를 모시고 저걸 하면은 그 다비를 하면은 참 삼독심을 영위하고 사막을 준수해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한 정신의 결정체라면은 그 단지 속에 들어가 그 그릇에 모시져요. 모시지는데 모시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살이라고 공개를 안 합니다. 뭐 하나 입적하신 스님 정도의 법력이 있는 스님들한테 가가 살이 감정을 해요. 그걸 불교용을 택살이라 그럽니다. 택살이를 하면은 택살이를 이음받은 스님은 아주 캄캄한 금은밤에 대웅전 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체 모든 불이라 그는 불은 다 끄고 상위에다가 창호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사리를 모셔놓고 당신이 정에 듭니다. 들어가 관해요. 그걸 관정한다 그래요. 정 중에서 그 사리를 어떤 수행력에 의해가 얻어진 사리냐 그걸 관해요. 그러면은 그 관하는 순간에 입적하신 스님의 일생 동안에 닦은 수행력과 이 관정하는 스님의 법력이 한테 합쳐지는 순간 요즘 말하면은 전기도 양선이라야 불이 오지 한선이 불이 안 와요. 그러면 한선에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한선에도 전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불은 안 와요.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스파크가 돼야 비로소 불이 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입적하신 스님의 법력과 관정하신 스님의 법력이 요 사리에 모아졌을 적에 빛이 나요. 그러면 아무리 캄캄한 금은방명이라도 법당에 개미 한 마리 기가는 것도 환하게 보이고 아무리 더러운 탁수라도 사리를 그때는 딱 집어넣으면 물 석질 정도는 밑바닥까지 환하게 다 비쳐 보인다 그래요.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스님이 사리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수행력에 의해 가지고 수행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이거 참 얻어진 사리라고. 그래 됐을 적에 일반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수행을 안 해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러지. 그런데 그 어떠한 정신, 나쁜 정신이 모이져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틱이 강하면 사리가 얻어져요. 그런데 어떤 게 탐심사리. 스님인데도 자꾸 나그치 욕심 말아가지고 뭐 끌어모으려고 하고 남이 절 준다 그러려고 뚝끼비 파리 잡먹듯이 너금 집어생기고 이런 사람들. 이거 탐심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핑계는 좋지. 무문관 선방 운영하기 위해서 선방 외호 도량으로 한 스님이 20년 넘기 말에 한 청춘을 다 바치는 거 준다고 이거 눈금 받았잖아. 그죠? 그것도 탐심 아니야. 응? 탐심. 나 그 부끄러워. 그 제사 지낼 적에 시식을 합니다. 천도제 같은 지내면. 근데 오열에 줬었는데 제일 부끄러울 때가 제일 먼저 다보열에 줬을 때. 나무 다보열에. 나무라는 말은 돌아간다, 기한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누구에게? 다보열에게. 그래 고혼들이야. 원제 고혼. 원컨대 고혼들이야. 다보열에게 기하면은 기하여서 파제 간탐하고 나면은 간탐심을 다 버리고 나면은 법제가 부족하느니라. 그 지도 못하는 간탐심, 파제 간탐을 귀신한테는 하라고 일러주는 거야. 스님들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난 부끄럽더라고. 응? 그래. 그런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 탐심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든, 난 죽거든, 난 죽거든, 도시 죽거나, 뭐 산중에서 죽기나, 죽은 그날로만 하기 어려우니까, 저녁에 죽으면은 준비를 해야 돼, 3일장 하고, 나 아침에 죽거든, 2일장 하고, 가장 가까운 다비장에 가가 하고, 뼈를 끓이고, 이제 수습해가 갈아가지고, 산에 가서 뿌리고, 아무것도 찾지 마라. 그러다가 뭐, 탐심사리 나온 거 가지고 말이라, 진신사리고 뭐, 사리라 그러면 해놔놓으면 그건 부끄러울 일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고 말이면, 그게 뭐로 놓고 뿌리느냐, 그러면은요, 뱀이 모양으로 변한대요, 사리가. 탐심사리는. 그리고요, 출가리는 스님인데도 여자만 막 자꾸 이뻐 보이고 말에 춤이 꿀떡꿀떡 넘어가 그러면 색사리가 나오는데 그건 어째 되나 그러면 그건 그 1500도 고도에도 타지도 않고 깨어지지 않는 물체가요 피고름으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녹기나 변하질 안 하고 방광을 했을 적에 살이라고 공개를 하는데 요새는 뭐 아도 살이 나고 어른도 살이 나고 남자도 나고 여자도 나고 비구도 나고 비구니도 나오고 뭐 그 담석이 나오기나 뭐가 나오기나 간에 그만 뭐 살이라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정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방수를 묻어가지고 오방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오방수 안에 들어가도 법력 높은 스님이 그 한테 가가지고 이제 택사리를 해가지고 간택을 받아가지고 사리 이름을 지가 그래 공개를 하는 것이 그 사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탐진치 삼독을 영위하고 끊어버리려고 노력해가 뭘로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되는데 그게 안 끊어지잖아, 그지? 그 시간이 그렇게도 걸릴 수가 있다. 한 생각을 참 바로 해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하면은 3대 아성직업이 가도 끊기 어렵는 것이 삼독심이고 뭘로 끊어보면은 3대 아성직업을 뛰어넘고 바로 뭘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는 데는 계정의 사막으로 계는 탐심, 이제 정은 진심, 해는 치심을 이제 끊어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지여시 계정의 삼종 정법고로 초피 삼독 악업하야스러 방성불하느니라. 그리고 삼독심만 다 끊어버리면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을 끊이고 계정의 삼억을 가 세 가지 독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세 가지 독한 마음만 다 삼업이 악업만 없어지고 나면 바로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능제 삼독하야 능히 삼독심만 제어하며 즉제하게 즉 곧 바로 모든 악이 소멸고로 이제 명지 위단이요 끊는다고 이름하고 이 능지 삼치정계하면은 능히 삼치정계를 지니고 받아서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다면은 지는요 가질 지자가 능히 삼치정계만 가질 수 있다면은 삼치정계 맑고 깨끗한 계만 가질 수가 있다면은 즉제선이 즉 모든 선이 구족고로 다 원만하게 갖추어 있음으로써 명의 이순이 그것을 이름하여 닦는다고 하고 이제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이름하여 닦는다고 하느니라 닦는다고 이름하느니라 요렇게 새기도 됩니다. 그거는 이 능단 악수선하여서 이제 능단하고 능단 악하고 수선하면은 이제 악은 끊고 선을 닦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닦을 수 있다면은 이제 즉 만행 성취하면 1만 가지 행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이니 자타가 구리하니까 나와 남. 자는 자신을 말하는 기고 스스로를 말하는 기고 타는 상대를 말하는 기고 남을 말하는 기사. 자타가 구리해 다 이제 뭐 전부 이롭게 되고 덕되게 되고 이제 참 좋게 되느니라. 선제 군생고로 널리 보제 넓을 보자 보제 군생고로 군생은 중생을 말하는 기고 중생의 무리를 말하는 기고 모든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제 보제 군생고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거로 명지위돈이 이름하여 이제 걷는다고 하고 제도한다고 하고 이룬다고 하고 해마쳤다고 하고 이제 성불했다고 한다. 그 속에 이제 위도라 그런 거는 도라고 한다. 이룬다고 한다. 뭐 제도했다고 한다. 요거는 이제 법도 도자라도 요것도 법도 도자도 이룬다, 도착한다, 정득한다. 성취한다는 뜻이고 다단계 있어요. 그 이름하여서는 이제 참 걷는다 있고도 이름하고 이룬다고도 이름하고 성취한다고도 이름하고 해마쳤다고 이름하느니라. 고지 소수 계행하여서는 불리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고로 이제 계행을 닦는 것도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계행을 지키는 것도 정행을 지키는 것도 또 이제 참 해를 정득하는 것도 전부 마음 가운데 있지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만 잘 닦고 수행하면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을 여의지만 하면 떠나지만 아니면 벗어나지만 아니하면은
약자 심정하여 이제 만약 스스로 이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은 자신의 마음, 자심이라 그러는 건 자신의 마음, 스스로의 마음, 내 마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심정하면은 그 깨끗해지면은 일체 중생이 실계청정이라 요 이제 나오는 게 참 재미있어요. 하음경에 보이면은 심정하며 우주정이요 심탁하며 우주탁이라 그랬거든.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우주가 다 정화될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이 탁하면 우주가 다 오염될 수가 있고 내 마음 하나는 개별적인 내 마음 같지만은 전체 중에 하나야. 나 이카지만은 나 개별적으로는 나 하나를 나리라고 하지만은 전체 속에 나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고 항상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고 비춰봐야 되고 그랬거든. 자기 속에 전부 다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전체가 다 있으니까 스스로의 마음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일체가 다 청정해진다는 그런 경에 이제 경에 있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조금 전에 하는 뭐 심정하며 우주정하고 심탁하며 우주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우주가 다 맑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탁해지면 우주가 다 오염되고 탁해질 수가 있으니까 내 한 사람은 개인적인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 속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가 맑고 깨끗해야 되고 나부터 먼저 맑고 깨끗해지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래 일체 중생, 일체 모든 생명체들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계실청정이라 모두 다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그렇게 뭐가 스스로의 마음만 맑고 깨끗해지면요 약자 심정하면은 일체 중생이 계실 실계라고 해도 되고 계실이라고 청정하느니라. 고로 경에 오는데 그러한 고로 부처님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경은 전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부처님 하신 말씀에 의해 경이라고 붙는 것은 육조단경뿐이에요. 전부가 아무리 덕이 높고 큰 스님이고 깨달은 분들이 하더라도 논이다 뭐 이제 법어다 뭐 이제 법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록이다 뭐 그러지만 경이라고 붙는 거는 성현의 말씀 성현의 말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 그런 게 이제 그것도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공자님 말씀에 삼경, 우리는 팔만대장경, 성경, 여기 성현의 말씀을 경이라 그랬지. 그러는데 그 이제 참 그러한 성현이 아닌 스님이 하신 말씀을 경이라고 붙어나는 것은 유일하게 육조단경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이 있는데 그래서 경에 가면은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심구하면은 즉 중생구요 마음의 때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이제 더러워지고 때가 묻으면은 일체 중생이 다 더러워지고 때가 묻어지는 것이고 심정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맑아지면 즉 중생자 일체 중생이 다 정화가 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맑아지고 일체 중생이 다 깨끗해질 수가 있다. 그래 하나를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 속에 하나로 보면은 내가 곧 전체요. 전체가 나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 하나의 모습이. 그 내 스님들한테 그거든. 적기는 나 하나의 스님이지만 더 나아가면 조계종의 모습이 내 속에 다 있고 더 나아가면 대한불교 전체 더 가면 세계불교 전체에 나 한 사람이 스님 한 사람의 스님이고 부처님의 제자야. 그 전체 속에 하나고 하나가 전부 속에 전체가 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 하나부터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하나부터 맑아짐으로써 전체가 맑아질 수가 있고 내 하나가 더러워지면 전체가 다 오염시킬 수가 있고 더러워질 수가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하면 즉 중생구요 심정하면은 즉 중생정이더라. 이제 한 사람 마음이 더러워지고 때 묻으면은 전체가 다 일체 중생이 다 더러워지고 한 사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일체 중생이 다 맑고 깨끗해진다. 우운하자되 또 말씀하시기를 욕정불토인데는 이제 선 정기심이요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자 한다면은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또 불국토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면은 먼저 내 마음 그 마음부터 맑고 깨끗하게 해라. 기심 선정 기심하라 거든. 그 마음부터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부터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국토가 더 나아가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가 전부 다 정하게 되고 맑고 깨끗하게 되고 수기 심생즉 불토정이요. 이 마음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즉 부처님의 나라가 맑고 깨끗해진다 하나니 양능 제득 삼종 독심하면은 양 능제득 삼종 독심하면은 만약에 탐심 심, 치심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이제 없앨 수만 있으면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은 만약에 하는 거고 능은 능히 제어를 하라. 뭐래? 세 가지 독한 마음을 삼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뭐라? 탐진치 삼도. 세 가지 독한 마음을 항복받기나 억누르기나 제어하기나 처부수기나 없애쁘고 나면은 그 이제 삼치정계가 자능성취한다. 삼치정계를 따로 닦으려고 할 것도 없고 따로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따로 지킬 것도 없고 그것이 바로 삼치정계다. 그렇게 그 삼치정계를 뭐 말한다고 삼치정계를 따로 이 마음을 떠나서 삼치정계를 따로 지키고 그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삼독심만 세 가지 독한 마음은 능히 없애보고 제어하고 항복받고 억누르고 처부세 뿌리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참 삼치정계가 다 스스로 능히 성취된다고 하느니라. 삼치정계가 정계란 말은 맑고 깨끗해. 삼치정계가 자는 스스로 능히 성취된다. 다 이루어진다. 성취는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문할 또 물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해가 대사가 달마 스님에게 물어 여쭙기를 여경소설하여 경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름지기 격에 이르시기를 육바람일자는 역명 육도니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육도를 말한다고 하시니까 소위 보시지계 인욕정진 성정 지혜라 요까지 맙시다. 그래. 그 보시 요게 이제 육바람일은 겉으로 나타나는 육바람일은 보시지계 선정 지혜 뭐 이제 보시지계 인욕 선정 지혜 뭐 이런 게잖아요. 정진 선정 지혜. 여기 육바람일인데 어찌서 스님께서는 육군이 청정하는 것을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옵니까? 하고 또 이제 여쭈어요. 그래서 해가가 여쭈는 거는 중생들을 이제 참 제도하고 구제하고 아르키지고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이제 달마 스님 하는 말씀에 반론도 아니고 사실 경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사옵니까? 하니까 그래 또 달마 스님은 고구정령하게 그 이제 참 육바람일을 다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를 뭐 지키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적으로 내 몸부터 맑히고 내 몸부터 깨끗하게 하고 내 몸에 있는 6기관부터 깨끗하게 맑히는 것이 곧 바로 저거다. 이제 고마 육바람일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육바람이라는 이름은 이 6가지인데 당신은 어찌 6가지 기간을 맑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육바람일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요 뒤에서 또 달마 스님은 묻기는 그렇게 물었지만은 당신은 상세하게 그래 요 뒤에 가면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유 몸이 여여 가지고 우유를 잡수고 성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우유는 뭐가 우유입니까? 뭐 그런 물던하고 오분향이 된다하고 여기에 우리 불자들이 행하고 실천하고 닦아 나가는데 왜 당신은 마음만 가내면 성불하고 마음만 가내 가지고 그 마음만 바라봐 가지고 마음만 깨달으면 다 된다고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데 그것은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 그건 뭐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이제 안으로 육군을 청정하지 않냐고 바깥으로만 육바람일만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저 공덕이 돼가지고 그 공덕에 의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성불해가 해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내적으로 나부터 정화를 하라는 거예요. 정화를 하는데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6가지 기간 육군을 맑게 하고 육군을 깨끗하게 하고 육군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육바람일을 지키는 것이고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또 앞으로 설명이 더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면 뒤에 가면 이제 뭐 이제 모욕 그 우유를 잡수고 모욕을 하고 이제 참 보리수화에서 그 이제 참 정진을 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그 모욕은 뭐 하는 게 모욕이고 뭐 우유고양은 뭐가 우유고양이고 그런 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마음만 가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유라고 하는 건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때를 씹는 걸 말하는데 때는 육체의 때를 말하는 게 그 안으로 마음의 때를 씹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 설명이 쭉 나오는 게 요 관심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심론을 왜 택해가 하느냐 그러면 한번 했는데 더 하느니까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식도 여기에 전부 우리는 그냥 이식에만 치우쳐가 하지만 그 이식은 왜 그렇게 5분 향인데 5분 향은 5분 법신 향은 뭐다? 뭐가 5분 법신 향인데 그러한 향을 피우는 것이 참 향고향을 오르는 것이지 외적인 물질적인 5가지 향은 어떻다. 그런 등등으로 설명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심론이 참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가 또 신행생활 하는데도 딱 맞는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 같은 거. 여러분들은 육바라비를 이제 실천하러 간다고 어디 가고 보시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 계행 지키려고 그러고 어디 가가지고 말이라 인욕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뭐 아무리 해봐도 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6가지 또 내 몸에 있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을 맑히고 깨끗하게 뭐 해가지고는 성불이 될 수 없고 거기에 가려져가지고 자성을 볼 수 없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또 다음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요 이제 19쪽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